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여러분 가정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느껴지도록 그렇게 말해주라, 그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닿는 게 뭐예요?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느낌이 오도록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다 좋아하지만 종종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때때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구구절절 위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의 시대고, 경제적으로도 위기의 시대고, 군사적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위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나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계속 일어납니다. 인생의 위기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일어나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왜입니까?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하여 깨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때 보면 강한 것 같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 잘 견디다가도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면 한계에 부딪히고 피곤이 급속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피곤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참는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이 빠진다는 말을 합니다. 힘든 일을 계속 하게 되면,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진이 다 빠집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버틸 힘이 없습니다. 소진된다는 것은 정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쓰러집니까? 힘이 다 소진되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위기가 옵니다. 이제 한계가 왔다고 하고 쓸모가 없어졌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피로 증세가 계속 느껴지고 시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나는 곧 한계가 오고 쓸모가 없어지는데 버텨야 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다양한 압력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었고 하늘에서 불을 땡겨 들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못 견디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바람 가운데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에게 힘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고 나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만합니다. 아직 힘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를 하면 못 견딥니다. 화를 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낙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맞아요, 나 한계에 왔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지쳤어요, 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버텨보려고만 합니다. 저는 1980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친이 떠나셨을 때 저희 위로 형이 17살이고 제가 14살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인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묘지가 있는 파주 쪽에 우리 형님이 학교 갔다 오면 가고 자주 가는 겁니다. 인천에서 기차 타고 신촌 가고, 신촌 가서 또 기차 타고 가고, 그리고 한참 1시간 이상 또 걸어가고, 너무나 자주 가길래 한 번은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1시간 동안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동생이 제게 말합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 우는 게 위로가 되는구나, 울면 힘이 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느껴지도록 위로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은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 안에서 고통당한 것도 힘이 들었는데, 이역만리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슬펐을 것입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결국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 속에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미리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선포해라. 어떻게? 마음에 닿도록 선포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 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 감동적인 말씀 2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래요. 거친 말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로 위로하지 말고 마음의 위로가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전달하고 있는 이 스피커인, 이 프리처인,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 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외쳐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에 사함 받았다. 그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고 배나 용서받았다. 이제 배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율법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타락한 도덕적 삶을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전했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해쳤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징계가 온다. 돌아오라.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엉엉 울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안타까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신지, 아직 포로 생활도 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날 것이다. 너희의 죄는 다 사함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징계도 하시기 전에 이 징계는 곧 끝이 나고 용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니 징계를 묵묵히 담담히 잘 받고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위로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호되게 징계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도 하기 전에 위로부터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아들과 딸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맞은 믿음, 걸맞은 성품이 되기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맞은 성품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신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짝하지 못합니다. 죄인의 죄를 놔두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에 우리 회복하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성품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이제 살아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는 위로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입니다. 고난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기도 전에, 징계가 있기도 전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야.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그들이 징계받고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고난은 끝이 오는구나. 이 아픔은 끝이 오는구나. 참자, 견디자, 이겨내자,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서자, 말씀 앞으로 돌아오자. 이것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 소망이 되는 말씀을 아직도 고난도 당하고 징계도 받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저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위로의 말씀을.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유진 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의 빈민가인 할렘가 출신입니다. 할렘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결국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나온 초등학교 졸업식에 와서 연사가 되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의 선배와 인생의 선배로서 그날 졸업하는 61명의 이 할렘과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초등학교에 도착해서 자신의 40년 전의 후배인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형제들은 가난한 흑인이거나 멕시칸이거나 마약에 찌들었거나 가난과 범죄로 고통당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90% 이상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졸업도 못하고 다 똑같이 부모처럼 형제들처럼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니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졸업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꾸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의 꿈을 꾸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릴 각오를 하세요. 노력할 각오를 하세요. 왜냐하면 꿈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꿈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해서 공부를 잘 해내고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버티고 결국 대학까지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그 강단에 있었던 모든 어린이들이 물을 끼얹듯 쫙 했습니다. 그 부모들도. 그리고 순간 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옵니다. 우리도 꿈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고. 6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졸업식에서 유진능의 설교를 들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 60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이 유진능의 장학금을 받고 이 사회에 복 있는 아주 유능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할렘가에는 90% 이상이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중학교도 다니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망이 되는, 꿈이 되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도 끌려가기 전에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꿈이 있어. 하나님은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말씀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마음의 느낌이 오도록 위로하고 그것을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외쳐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가 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어서 5절입니다.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다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조국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였고 거칠었고 사막과 같고 황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앞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광야는, 사막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골짜기는, 산과 언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광야와 같이 황량합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인생이 다 풀리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골짜기 같고 황량하고 마음이 산과 언덕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임하시려면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황량한 이 장애물들을 다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그리면 우리가 산을 이렇게 그립니다. 산을 이렇게.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산은 이렇게 돼서 쭉 올라왔다 내려오는 산은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올라가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는요 다 돌짝밭입니다.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멀리서 보는 것과 들여다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다 이 골짜기 같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골짜기는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골짜기 같은 상처가 많습니다.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비참하게 여깁니다.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칭찬받아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거부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도무지 열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산과 언덕 그대로 놔두면 자신을 높입니다. 참 오묘합니다. 골짜기같이 깊이 패인 마음은 때때로 언덕같이 자신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 그 언덕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는 도둑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그러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를 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나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깊고 산과 언덕으로 평탄하게 안 된 심령들은 마음이 튕겨나갑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장애물들이 돋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서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이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이 마음의 언덕들이 깎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위로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늘 문제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외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싱싱한 풀도요 마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시들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풀처럼 푸르기도 하고 꽃처럼 아름답기도 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풀이로다. 풀도 꽃도 다 마르고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다 시들고 마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일수록 빨리 시듭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것은 모두 시들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린 양같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젖먹이는 암컷처럼 이제 그 인생의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먹이시고 지칠 대로 지친 저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저들의 템포에 딱 맞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믿음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품이 변화되는 만큼입니다. 우리의 템포에 맞춰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요만큼인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감당을 해내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점점 키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점점 키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믿음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조심조심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수없이 고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께서 대비하라, 더 기도하라, 더 준비하라, 더 마음을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채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얼마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끝이 온다. 소망의 때가 온다. 축복의 때가 온다. 은혜의 때가 온다. 유대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복된 것들로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의 그릇을 키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